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 달간의 안식을 마치고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모른 채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음은 무엇인지 두려워하며 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현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 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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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정케 해주시고 회복해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리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배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오늘은 막으니까 죽음을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찬양하소.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들고 힘들던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으리. 3절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망하는 쪽. 3절 한 번 더. 셋넷.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셋.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둘, 셋.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고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악마가 쫓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저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시작. 저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자, 먼저 광고 1, 2, 3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주일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 7, 8, 9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식년을 잘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의 그 기도와 모든 것에 힘입어서 갈 수 없는 곳에 갔다 왔고 할 수 없는 일도 했고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만났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도 경험하는 귀한 안식 기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역시요 너무 종교적으로만 사시면 곤란합니다. 가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교회를 다니지 6개월 이상 되면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세례는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2번 받는 건 아니에요. 1번 받는데 이 세례는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물론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한테 공포하고 한 일원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역 간증의 밤이 있습니다. 예, 또 구역 달란트 대회가 있고요. 사랑의 연탄 쌀 나눔 지금 우리 한 10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년째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나부터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꼭 합니다. 예. 그다음에 성탄 예배가 있고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번은 좀 다음 주에 나와야 될 광고가 미리 나왔다고 합니다. 좀 성격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10번은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나오실 겁니다. 예. 자, 우리 1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간들이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자궁 속에서 적신으로 나왔는데 이만큼 모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붙여주신 사람에게 감사해서, 그동안 해주신 모든 일들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게 주님 건데 그 중에 일부를 예물로 받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바치신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그 손이 합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짙어가는 가을 풍경 속에서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 지수를 바라보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12월 한 해의 끝자락, 세상의 많은 변화 속에서 또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져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가정에는 화평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풍요한 수확을 거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성김과 나눔으로 사이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되어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옵니다. 지난날 연약함으로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감정 상함으로 똑같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아픈 상처를 안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많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무관심하게 흘려버리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모든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께 위탁드립니다.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고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진리와 정의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 중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주님의 손으로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힘든 가정을 겪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조화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식년을 통해 더욱 굳건한 영적 양식을 채워오신 우리 목사님, 목회 가운데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며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싸늘해져 온도가 차가 큽니다. 각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드리는 기도가 메마른 우리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올리는 찬양대와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김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도 넘치게 넘쳐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유를 만드신 저희의 세포 하나하나도 만드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깨달음과 평강이 넘치는 이 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를 우리 모두가 결국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를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일을 평생토록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자신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대부분 없는 사람이 많기에 마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혹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마음, 그들과 비슷한 꿈,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원하심을 확실히 알았기에, 무엇을 그분이 자기에게 원하시는지를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념으로, 하나님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해 뭔가 땀 흘리는 노력을 또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 일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자기의 후대까지에게도 1대, 2대, 500대, 1000대 후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되는, 알리고 싶은, 알리는 그 아름다운 일을 기념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은 말로만 너희들 그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돌을 애써 옮겨놓는, 즉 수고와 땀을 흘리는 작업을 통해 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 즉 후대에 알리기 위하고 또 때로는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일들,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는 삶의 순서가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지고, 그러나 어떤 이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그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지 못할 어마어마하고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반면,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지치고 또 일하고 기도하고 그런 뭔가 교통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다면은 주님을 기념하고 알리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고 싶어서, 너무나 그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기에. 그래서 자손뿐만 아니라 인생 전부가 주님이라는 새로운 존재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못할 일들, 경악할 일들,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념하고 또 전하고 또 기념하고 자꾸 기념하고 전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억지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즉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몰랐던 나의 주인을 알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주인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문제로 고통이 있다면 그는 참 주인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왜? 자,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종에게도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가져오는 것은,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종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주인의 몫입니다. 왜? 주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금식에 대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때가 있다는 말로 일축하십니다. 즉 15절에 날이 이르리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time will come,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때를 아무 때나 너희들 뜻대로 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때와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주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자주 붙들고 사람을 찾으며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여보려고도 애를 씁니다. 즉 누가 주인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이상하게 어떤 상황과 자꾸 부딪힙니다. 이상하게도 잘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뭔가 잘 보이려고 했는데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믿음이 소멸되는 것을 느끼고 소망이 자꾸 작아지고 자꾸 낙담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참 기독교인이라면 먼저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뜻대로 하려니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닌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상황이 그게 아닐 땐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을 할 때 그것이 온전한 효과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때에 맞는 행동인지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든지 아니면 내 자유의지를 다시 한번 발동해서 힘든 길을 한 번 더 돌아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주어진 시간에 나를 맡기는 작업,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모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 가면 A라는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지, 그리고 그분이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모험이라는 것은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타인의 아름다워 보이는 삶을 따라하겠다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사는 것, 결코 모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흉내는 될지 몰라도 모험이라는 것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에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험난하고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나를 맡기는 것. 그래서 그 인생의 열매가 가장 빛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인생에, 그런 분에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나를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험이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를 그분께 던져 그분이 만드시는 나, 만들어지는 나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 중에 최고의 모험이 바로 주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모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버리고 주 앞에 엎드려 돛대도 삿대도 없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하나의 나뭇잎처럼 그 전지전능하시다는 그분에게 여러분을 맡길 때 비로소 여러분의 그 모험이라는 그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기대감으로 살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나는 어디에 머무를까?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가장 위대한 신 그분이 꽉 막힌 나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기대에 찬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 창조주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만약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의 공전 속도, 자전 속도가 흔들려서 어느 날 돌지 않거나 잘못된다면 이 우주는 온통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며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통제권,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 그분의 그 통제권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결과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믿지 않는 어떤 형제를 만나서 안식 기간 중이죠. 태양이 뭔 줄 아느냐? 태양이 태양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태양은 불이다. 불. 특히는 불이 있잖아요. 라이터 불이든 불. 이 불이 지구의 한 엄청난 배수로 커진 그 불 덩어리입니다. 그냥 태양은. 그 불 덩어리가 무중력 상태인 하늘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죠. 그 태양이 왜 떠 있는가를.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는 왜 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왜 공전을 하고 파도는 왜 치는가? 달과 지구의 어떤 그런 텐션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확함, 파도가 없으면 바다는 죽습니다. 해일이 없으면 바다는 썩습니다. 해일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저 밑에부터 저 끝까지 바다가 완전히 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막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화시키고 싶으신데 그것이 싫다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통제, 그분이 허락하신 고난,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고통으로 남을 뿐이고 병만 생길 뿐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뭔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것 같은, 누군가 이렇게 뒤에서 미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것이 17절에 새 포도주도 보존되고 그것을 담는 부대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을 뭐라 그럽니까? 새술은 새푸대, 새술은 새푸대,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만 기억하고 그것이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둘 다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둘 다의 의미는요, 율법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정말 큰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율법과 대치되는 줄로만 알고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을 폐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자꾸 새 것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을 결국 완전케 하셨습니다. 즉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이유가 오직 새 술의 앞일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있던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막 불받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전의 삶은 다 거짓이요 마귀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두운 과거 없이 오늘날 빛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밝히기 싫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어두웠던 과거의 일들, 악마여 버려야만 되는 가치 없는 일들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자동차로 미국 국경을 지나가려면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캐나다 시민권자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 비자 사무실에 들려서 여권의 패스라는 도장을 받아야 국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4, 5년 동안 영주권자였으니까요. 근데 그 사무실에요, 포스터 한 장이 크게 걸려 있었는데 그게 바로 911 사건과 관계 있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그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한국말로 하면 우리 결코 잊지 않으리,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어찌 보면 복수심에 불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쓰라린 과거, 그것을 거울 삼아 이제는 그런 일 없이 온전하게 더 잘해보겠다는 미국인의 의지가 담긴 포스터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두웠던 과거가 있으면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얼마나 감추려고 합니까? 그러나 감추는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잊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되풀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율법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나온 나날 과거가 중요한 것은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술 먹고 방탕하던 헤매던 시절이 없었다면, 그걸 잊어버린다면 제가 목회하다 다시 그리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그 어떤 저의 어두움의 과거가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과 얼마나 상담할 때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옛것이라고 다 쓸모없고 어둡다고 다 버려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나온 나날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결과가. 그리고 지금이, 오늘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미래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려고 헌 부대를 잊으려고만 한다면
세술마저 제 기능을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지나가 나면 언젠가 헛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기록될 것입니다.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또 쓸모없다고 악마의 짓이었다고 버리겠습니까? 그때는 철부지였다고 잘라내겠습니까? 그래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움의 과거는요, 여러분을 아프게 했고 그 아픈 만큼 여러분은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주님의 이야기에 더 경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과거가 여러분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한 번 더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을 알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생각을 여러분 바꾸실 때가 온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도 그저 그런 삶을 그냥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모든 지나온 허물과 어두움을 그 앞에 쏟아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주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은 이런 옛 것을 완전케 하고 상한 것을 회복케 하며 썩은 것을 치유하게 하는 것, 일반 다른 종교에는 전혀 없는 매우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교 저 종교를 참 잘 믿어 많이 따라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뭐랍니까? 원수를 맺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성인이 원수를 맺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면서 어찌 원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어떻게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보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회복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기에, 전지하신 분이기에, 무소부재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알며 가장 힘이 강하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기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에 여러분 사랑만 하라는 겁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새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 역시 참으로 어둡기만 할 겁니다. 인생이.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과 죄가 회복되며 가능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주께서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얘야 괜찮아, 남들 내가 있잖니, 계속 밀어주시고 계속 가능성으로 더 높이 하나님께서 머리를 드시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둠과 죄가 회복되며 이제 가능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면 주신 인생에서 이제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회복과 승리의 길로 가시는 사랑의 빛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집이 강해서 주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싶으면 복종하고 싫으면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싫으나 좋으나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화가 나나 기쁘나 슬프나 억울하나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이 바로 모험이라는 것. 모험은 가장 IQ가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만드신 목적대로 결국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사람이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일어나시는 분이라니까 이상 일어난 형제는 제 조카 사위입니다. 조카 사위라니까 제가 엄청 한 80쯤 돼 보이네. 우리 재영주 권사님의 동생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신데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조카 사위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좀 힘드시겠죠?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제 호명하시는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정호 성도님, 이정원 성도님, 이선구 성도님, 이분 일단 세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구 성도님. 수료증 이름 이선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다음 이정원 우리 자매님. 우리 이정원 자매님이 아까 그 광고가 너무 빨리 나온 이번에 한동대학교 그냥 들어가신 너무 사랑스러운 자매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정원.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잘 마쳤기에 수료증을 수호합니다. 2025년 11월 23일 담임 목사 조하문. 변정호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이름 변정호. 위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과정을 잘 마치었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목사 조함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향 성도님, 이영림 성도님. 수료증 이름 이재향. 위 사람은 본교에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담임목사 조함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림 성도님입니다. 위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람의 공동체 교회 담임목사 조하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그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과 모험으로 직진하기를 직면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와 지금 이것을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안식 기간 중에 교회를 지킨 주님의 귀한 주님의 사람들 인생과 앞길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